세 번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도 참 많고 또 여러 가지 역사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선물입니다. 영어로 하면 기프트겠죠.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기대할 수는 있지만 선물을 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사를 기대하는데 그러나 사실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로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신유, 즉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함, 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그리고 방언과 마지막으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중에 어떤 은사를 경험하고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나도 방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게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한참 우리나라 교회가 성장하던 60년대 7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러한 은사들에 대한 역사도 나타나고 또는 좀 부작용도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방언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방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인데 우리가 훈련해서 방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러한 은사가 있으면 그것이 곧 내가 그만큼 믿음이 좋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알게 모르는 그런 의식들이 있다 보니까 은사를 부러워하고 그래서 그러한 은사를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한 좀 웃지 못할 일들도 나타났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깜빡하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은사에 대해 거론하는 핵심도 그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모든 교회들 중에서 가장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방언을 하고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도 경쟁적으로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하면서 예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면서 예배의 질서가 혼란하게 되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질서 있게 하도록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언이나 각종 은사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신앙의 어떤 정도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그것을 위해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 말씀의 선포 가운데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은사로 주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이 무슨 은사인가? 그러나 사실은 그 믿음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자 하여도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어떠한 상황에서 큰 믿음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은사가 임할 때 우리는 단순히 구원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때때로 병고침의 은사를 주기도 하시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주시죠.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 가운데 공유되어야 그 은사의 바른 유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언은 각 개인이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믿음에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어로 기도함으로써 갖는 개인적 믿음의 유익이 있지만 예언은 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전체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된다면 그것은 놀라운 영적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방언보다도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샤머니즘 전통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옛날에 무당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묻고 점지를 받던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도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언에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행전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곧 큰 흉년이 들 거라고 말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공동체가 그것에 잘 대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언은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 예언이라는 말을 말씀으로 한번 바꾸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언이란 공동체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을 통해서 주는 설교도 하나님의 예언에 속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예언이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확실한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을까요? 이처럼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선포하는 것,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은사들이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이죠. 그러면 눈의 기능이 있고 팔의 기능이 있고 발의 기능이 있듯이 각 지체들이 그 기능을 잘 발휘할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이 밝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손발이 부지런히 역사할 수 있죠. 그러한 역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은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사 때문에 변질되고 타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신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기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도원의 역사들에 그러한 은사들, 병 고치고 예언하고 하는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다가 타락해서 참으로 참담한 결말을 맞았던 역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내게 만약 어떠한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겸손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의 자랑도 아니고 내가 뭐 더 대단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다면 겸손히 그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12장에는요 7가지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언, 두 번째 섬기는 은사,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 네 번째는 위로하는 은사, 다섯 번째 구제하는 은사, 여섯 번째 다스리는 은사, 일곱 번째 긍휼의 은사.
근데 여러분, 이 은사들을 가만히 보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앞에 은사들은 조금 신비한, 좀 신령한 은사라면 이 은사들은 가만히 보면 좀 탤런트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언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섬기는 은사. 굉장히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어디 가든지 내가 섬길 것이 무엇인가 잘 찾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잘 살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마리아와 같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확실히 어떤 분은 많이 하는데도 조금 가르치는 데는 약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일목요연하게 어떠한 내용을 잘 이해시키는 분이 있죠.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가르치는 은사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또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면은요, 참 그분이 함께하는 그 자체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냥 많은 말 하지 않고 손 한 번 잡은데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그런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구제나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나 곤란에 처한 사람들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잘 도와주는 분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런 은사가 있는 성도님을 만날 때 참 힘이 많이 됩니다. 그분이 있으면 이상하게 복잡하고 이렇게 어지러웠던 상황이 쉽게 정리되고 잘 이렇게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요. 이런 다스리는 은사도 굉장히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들을 보면 혹시 앞에서 본 고린도전서의 9가지 은사 가운데 내게 그런 은사가 없어서 아쉬운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로마서에 나오는 7가지 은사 중에 여러분들은 무언가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성도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실 때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분명 섬기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구제와 긍휼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위로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스리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너희에게 주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은사들을 잘 개발하고 발전시킬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잘 부릴 듯하게 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 생명이 역동하는 공동체가 되는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 또는 오해를 조금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성령 부분을 마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반면에 정작 중요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조금 깊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심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다 다른 것 같은데요.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사랑은 많은데 자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굉장히 사랑이 많은데 자비하지는 않아. 저 사람은 굉장히 온유한데 절제는 안 돼. 참지는 않아. 이런 일은 없죠. 그래서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할 때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열매들은 한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농부가 밭에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어느 날 나가보니 첫 열매가 보이면 농부는 확신하겠죠. 이제 이 나무는 올해 많은 사과 열매를 맺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과 첫 열매를 보고 이 나무는 이 첫 열매만 맺고 더 이상 사과가 안 열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즉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꾸준히 지속될 때 우리 안에는 자연히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인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고자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물론 성령의 은사들도 매우 유익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지체가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사람들이 된다면 그것이 곧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하고 어떠한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될 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들이 될 때 그들은 분명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는 그 자체가 천국이겠죠.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면에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상태,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기 위해 정말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의 내주 가운데 있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를 우리는 매일 말씀과 묵상과 기도 속에서 점검하고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님 마치면서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좀 이해가 이제 되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상태. 그래서 성령의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자체가 성령의 뜻에 합당한 상태로 걸어가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나의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한번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령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고 특히 은사나 이런 측면에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자신에게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보혜사,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고해 주시는 그분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그분의 기도와 중보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동반자와 함께 이러한 과제를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